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교도님들에게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겠냐 그랬더만 말씀이 없으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일단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의 모든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독경을 하시죠. 독경. 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참회문, 금강경, 새벽 자선할 때 휴의함 자선문, 참회계, 성주, 영주, 청정주 다 외우시죠? 근데 다 뜻 알고 외우셔요? 뜻 몰라도 된다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뜻 몰라도 일침으로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늘 외우고 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봐야겠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올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일원상 서원문이잖아요.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을 가장 먼저 그렇게 하는 식선을 잡아봤습니다. 법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교화협의회 임원님들도 있고 또 교도님들도 계셔서 제가 이 코로나가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끝나.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 교구, 중앙, 총부, 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연말하고 연초에 저녁에 기도를 생중계로 한 30분을 해봤어요. 교당에서. 그랬더만 교도님들이 많이 보신 날은 생중계로 60분까지 바로 직접 보시고 이렇게 뒤에까지 본 것까지 하면 막 100분이 넘게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60분이 본다는 것은 60분이 함께 교당 나와서 기도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수요법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지금 교화협의회에 있고 다음 주에 지금 단장 중앙님들이 지금 법회를 나오시라고 지금 공고에다 냈거든요. 그래서 단장 중앙까지 모여서 이 얘기를 할 판인데 이제 좀 생각을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오전에 10시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정확하게는 아직 있는데 한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교무님들도 한두 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법어봉독 몇 분 하고 입정 몇 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가 생중계로 하니까 그냥 교도님 우리가 여기서 보내면 누르기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같이 교도님들도 앉아서 공부를 하시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까.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저녁 시간을 더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9시에 연불 선방을 하면서 연불을 10송을 먼저 하고 똑같이 또 연불을 한 10분 동안 따라서 하고 우리가 입정을 한 5분 정도 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전부 지금 상시 일기장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일기장. 그러니까 같이 한 2, 3분 정도 있잖아요. 일기 체크도 하시고 저녁 기도에 노래 부르고 심고 모시고 이렇게 패식을 할까? 두 가지를 다 할까? 하나만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왜냐면 자꾸 교도님들하고 뭔가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주 밤에 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하는 시간. 그러면 교무님들도 세 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분씩만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이 카메라 비추고 있잖아요. 독경하면 되니까 교무님들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아. 또 부담이 되더라도 교도님들과 공부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야죠. 부담이 된다고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못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뭔가 자꾸 교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가 또 그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8일 날 단장중앙훈련까지 결정 지어서 4월 달부터는 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도님들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지금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도님들도 생각해 주셨다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교당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일단 일원상 서원문은 우리 교도님들이 다 외우고 계시니까
공부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제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요. 제목. 일원상 그랬어요. 일원상 서원문.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에 오시면 모든 의식을 하는데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을 해요. 그러죠? 어떤 의식을 하든 간에 일원상 서원문을 해요. 교도님들이 단회를 넣으시건 기도를 넣으시건 법회를 보시건 제를 모시건 교당에 하여튼 오시면 일원상 서원문을 해요. 그런데 왜 일원상 서원문을 하실까? 왜 일원상 서원문을 하실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일원상 서원문이라는 건 뭐냐? 일원상 서원문이라는 것은 일원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스승님이신 원불교를 열으신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를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이라고 하셨어요. 일원. 이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으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일원을 형상화한 것이요. 일원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일원이요. 원래는 일원인데 우리 중생들에게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 더 알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으로 그린 게 상자예요. 그래서 형상, 상자 모양을 나타낸 거고 정말 진리는 일원이요. 일원. 그것을 깨우쳤어. 대종사님께서. 깨우쳤어. 그래서 당신이 깨치신 그 진리를 우리들은 뭐냐?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야 돼. 우리는 공부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붓글씨를 배우러 갈 때 우리 홍타우님이 설명을 해야 더 쉬운데 붓글씨를 배우러 가면 맨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붓글씨도 다 썼어요. 서예 시간이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한일자 하나를 써줘.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공부하면 길령자를 하나 써줘요. 그러면 집에서 연습이 갖고 오라고 그래요. 연습. 그러면 각자 선생님이 이제 연습해라 하고 돌아다니면서 각자 그 스케치북 앞에다가 한일자를 한번 선생님이 딱 써줘. 그러면 거기는 뭘 보고 그대로 그리라고 그래. 그대로 그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준 걸 표본 삼아서 그대로 그리는 연습을 해요. 그리는 연습. 길령자 이렇게 점 찍어갖고 이렇게 하고 살짝 들어라. 그대로. 그러고 그 다음날 가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듯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일원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없어. 그러니 모르니까 우리들에게 형상으로 저렇게 그려놓고 저 일원상에 너희들이 공부를 해라. 채받아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일원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각자가 일원상을 채받아서 붓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저 모양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듯이 우리들이 형상으로 보이는 저 법신불 일원상을 나도 똑같이 닮아가서 채받아서 닮아가서 대종사님이 깨치셨던 대원정각의 대강열애의 경지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서자가 맹세할 서자예요. 맹세코. 두 마음이 없이 오로지 원자가 간절히 원한다. 원력할 때 원한다 그러잖아요. 원한다 할 때 원한다. 맹세코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할 때까지 나는 신앙 수행의 정성을 다한다. 그 말씀이 일원상 서원문이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서원에 합하도록까지
수행 정진 적공하겠다. 반드시 불과를 성취하겠다. 불과를 성취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불과를 성취하겠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일원상 교리도에 보면 법신불 일원상을 딱 그려놓고 거북이 모양으로 네모지게 그려놨죠. 그래갖고 네 발을 그려놨죠. 거기에다 수행에다 버려서 정각, 정행, 불법, 활용, 지은, 보은, 무아, 봉공.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 그 말이 일원의 이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원상 서원문 제목 자체에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일원상 서원문은 이 제목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목을 풀어놓은 거예요. 제목을 풀어놓은 거. 제목을 풀어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당에 오셔서 일원상 서원문을 암송, 독경할 때마다 법신불 사은님 전에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교신을 하고 있느냐, 교감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 교도님들, 자, 전화를 내가 했어. 우리 경타원님한테 자, 전화를 했어. 경타원님이 받아야 대화를 하죠. 그러죠? 처음에 경타원님한테 눌러야 되죠. 경타원님이 받아야 되죠. 받고 나서도 대화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일원상 서원문을 외울 때 법신불 사은 전에, 대종사님 전에, 스승님 전에, 진리 전에, 무슨 말인지 알아주셨어요? 내 자신에 연결을 되었는가 한 번도 없어. 그냥 이게 일원상 서원문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일원상 진리 부처님과 내가 교감이 됐는가, 이게 채받아서요. 채받아서란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채받아서는 하나가 됐어. 그런데 입으로 일원상 서원문을 외우면서 이 일원상 진리 부처님, 법신불 사원님하고 교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뭐하고 똑같냐? 산속에 내가 혼자 산행을 가서 혼자 산행을 가서 발을 잘못 들어갖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근데 목숨은 붙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자, 내가 그 상황에 갔어. 어떻게 할까요? 깊은 산속에서. 왜 대답해서 도움금 어떻게 해야 돼? 자, 119 전화가 되는 거 확인해봐. 안 돼. 자, 확인해봤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그렇지.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 그 위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 들려요. 해요, 안 해요? 그래야지. 그냥 꽥꽥꽥 소리만 지르면 어디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저 위에서 뭔가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고, 헬기라도 있잖아. 빙빙빙 돌아댕기야. 거기서 나 좀 살려주시오. 큰 소리 치지. 아무도 없는데 큰 소리만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쳐갖고 죽어. 그와 마찬가지로 교도님들이 일원상 서원문을 외울 때마다 내가 법신불 사은과 대종사님 성년과 역대 재불 재성들과 마음이 연하면서 일원상 서원문을 외워보셨냐고요. 일원상 서원문을 외울 때마다 나는 어찌 다행 원불교를 알아서 구원 겁내의 서원을 세우신 대종사님 제자가 돼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큰 진리와 이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 일원의 체성에 합해서 큰 이력을 얻는 불보살 성자가 돼야겠다라고
오늘도 일원상 서원문을 외우셨냐고요. 아니면 그냥 교부님이 앞에서 일원상 서원문 하다가 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이 얘기하다가 옆 사람한테 할 생각 있는데도 일원상 서원문 하다가 이 말 끝나면 할까 뭐다 그러고 외우셨는가. 또 옆에 보니까 저 교도는 오늘 처음 나왔어. 에이 저 사람은 일원상 서원문도 못 외우네. 일원상 서원문도 못 외우네. 전주교당에 제가 첫 발령을 갔어요. 첫 발령을. 전주교당에 첫 발령을 갔는데 전주교당이 우리나라에서 어물에서 역사와 유서가 깊은 교당이잖아요. 깊은 교당인데 그 교당에서 제가 있잖아요. 사회를 보려고 이렇게 먼저 갔어요. 그런데 원로 법사님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아요? 그날이 잿날이었어. 잿날. 제를 지내려는 게 이제 먼저 오셔서 종자식 날 오셔가지고 주보에가 있잖아. 초청법사님이 써져서 초청법사님이 암흑의 초청법사 하니까 법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아이고 오늘 오신 분 저번에 들었는데 목소리가 별로 독경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분을 왜 모셨다냐? 신림교당에서 온 거 아니고 전주교당에서. 에? 신림교당 교도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지. 전주교당 교도님. 응?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교무 1년차 때. 법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가로 교무님을 법력을 평가해요. 우리 교도님들도 일원상 서원문을 외우실 때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른 독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을 알고 진리와 함께 되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느냐, 누구 암흑의 교무님 목소리 좋다 하고 있는가 하면 잘 돌아봐요. 이렇게 독경할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들이에요. 함정들. 그래서 궁금해서요.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원문을 당신이 직접 저술하시고 외우셨을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틀어준 적이 없네. 이 대종사님 독경 목소리를. 네? 한 번도 틀어준 적. 근데 대종사님께서 어느 경전에도 독경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고는 대종경 어디에도 아무 간데도 없어. 대산종사, 정산종사님 법어 어디에도 목소리가 좋아야 체성에 합하고 이력을 얻고 천도 잘 뜬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정성과 정성으로 임해야 된다고는 나와 있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브로들이. 이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진리전에 올리는 서약의 분이다. 내가 반드시 불가를 성취하고 만중생에 이로움을 주는 큰 성자가 되어야겠다. 일원상 서원문으로 외울 때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원문을 내놓으신 목적이요. 목적. 다른 불교 경전은 일원상 서원문과 같이 똑같이 훌륭하신 경전이지만 그 내용만이 이렇게 서원해 갖고 네가 이루어라 그 말씀은 없어. 그냥 반야 바람일다 심경 금강경이지 일원상 서원문 아니에요. 서원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반드시 이 일원상 진리를 채받아서란 말은 수행해서 그 자리를 알아라 그 말이 알아라. 그러니까 정각정행을 해라 그랬잖아요. 정각정행. 정각정행. 정각정행이란 우리 4대 강령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대종사님께서 일원의 진리. 일원의 진리. 정각정행이란 일원의 진리 즉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설진의 육군을 작용할 때 사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야. 그랬어요. 불법 활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법에 끌려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활용해서 가정,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각정영을 하고 수행하는 목적은 불법을 잘 활용해서 살자는 거예요. 불법을 잘 활용해서. 불법을 잘 활용해서. 일원상 서원문의 핵심이 여기요. 핵심. 정각정영을 해서 불법 활용을 잘 하자. 이 일원상 서원문은 자 우리 교도님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주보 내용에 보면은 일원상 서원문은 내역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가 주보에다 다 실어놨으니까 교도님들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주보를 전부 다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다 나올 겁니다. 보내드린 자료에 교도님들도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원기 38년.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오늘 여기서 하나 외워둘 것이 있어요. 원기하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서기하고 몇 년 차이 나요? 15년 차이 난다. 15년.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원기가 15년이 뒤에요. 원기가 15년 뒤요. 그러니까 1938년에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원문을 발표하셨다. 1938년이면 원기로 몇 년이에요? 15년 빼면. 그래요. 원기 23년. 근데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넣어놔요. 원기, 서기가 이렇게 교사를 보다 보면 자꾸 나오니까 원기와 서기는 15년 차이 난다. 그렇게 알면 이제 이거 계산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제 굳이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이제 더 낫겠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기 23년 11월경에 11월 언젠가는 몰라요. 기록에는 11월경에 직접 지은 경문으로 우리 엄불교 정전 제2교의품 제4 일원상 서원문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실리게 됐어요. 글자는 몇 자냐? 몇 자요? 306자예요. 306자. 반야심경은 몇 자요? 260자. 306자. 이 306자라고 하면은 엄청 짧은 글귀예요. 엄청 짧은 글귀요. 그런데 이 306자 속에 원불교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306자 속에.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원기 원년에 깨달으셨는데 원기 23년에 일원상 서원문을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23년 동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23년 동안 이때 이법문도 하시고 저때 저법문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셔서 일원상 서원문이라는 내용 안에 다 담으셨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일원상 진리, 사은사요, 사막팔조, 인과의 이치 등 원불교의 모든 교리가 일원상 서원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일원상 서원문 속에. 또 원불교의 진리관, 우주관, 신앙관, 수행관, 현실관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무슨 난리가 나서 원불교가 다 불타 없어져도 일원상 서원문만 남아있으면 내 법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만약의 경우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원불교 전서가 없어져 버렸어. 원불교 전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일원상 서문만 있으면 내 법이 그대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원상 서문문 속에 원불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원불교 전서, 이 말씀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원상 서문으로 압축되어 있다. 불교에 8만 9천 그 법문이 요약해서 금강경에서 더 요약한 것이 반야심경.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원불교의 일원상 서문문 속에 다 요약이 됐다. 이렇게 중요한 서문문이에요. 자, 일원상이란 말이 언제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문은 원기 23년에 발표했지만 대종사님 머릿속에는, 대종사님 생각 속에는 일원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그래서 오늘 서품 1장과 12장을 법어봉독을 하는 거예요. 서품 1장에 뭐라고 났어요? 원년 4월 28일 대종사 대각을 이루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때부터 대종사님 구상 속에서는 일원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당신 구상 속에는. 그런데 12장 펴보세요. 서품 12장. 원기 18년, 원기 3년 10월에 방언공사 중 길룡리 옥녀봉 아래 이회상 최초의 교당을 건축할 때 대종사 그 상량에 쓰시기를 뭐라고 썼어요? 사원 기 1월이요 직춘추 법녀라 송수만목 여출리비요 기합천봉 세우명이라. 서품 12장에 나오죠. 자, 원기 3년 그때는 방언공사 할 때요. 방언공사 할 때 틈틈이 회원들이 모여야 되니까 법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당 모이려면. 그렇죠? 회원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원불교의 1호 교당이요. 구간도시란 말이 원불교의 1호 법당. 1호 법당을 만들었어요. 이제 옥녀봉 구간도실에 만들었는데 우리 교도님들 집을 지려가면 상량이란 거 다 알죠? 시골에서 집 질 때 상량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상량에다 글을 쓸 때는 몇 월 며칠 날 이 상량을 올리다 먼저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글귀를 써요. 무슨 글귀를 쓰느냐? 거기다 쓰는 글귀는 집집마다 다 달려. 그러나 그 글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이 집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본 뜻은 그것이 상량에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처음으로 법당을 짓고 대종사님께서 거기 상량에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상량에 쓰였다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글귀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글귀. 그런데 우리들은 이 법문을 한 번도 깊이 연말을 잘 안 해요. 한 번도 연말을 안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원기일월 그랬어요. 여기서 사가 무슨 사자예요? 사자가 혹시 아시는 교도님 계세요? 사자가 사원기일월 그랬어요. 사가 무슨 사자일까요? 사가 뭔 사자요? 사가. 우리 관사님 잘 아시잖아요. 무슨 사자? 네? 북이 뭔지 알아요? 북. 자, 우리 저거 뒤에 우리 유해한 부회장님 북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북사자래요. 이게 북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북. 네? 배틀? 역시 집안이 원불교 집안이라 그냥 집안이 아니요. 북하면은 붕붕붕 치는 북이 생각나지 어찌게 배틀을 젊은 사람이 배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배틀 북자예요. 배틀. 북이란 말이 배틀을 말이요. 옛날에 배 짜봤어요? 배 짜보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현타오님 배 짜봤냔 게 안 짜봤어? 참말로. 우리 어머니가 시집와갖고 가난한 집에 시집와갖고 이 배 짜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배 짜다가. 시집을 왔는데 성님이 누군지 알죠? 우리 아버지가 셋째요. 우리 큰어머니지, 제일 큰어머니. 큰어머니가 너는 젊고 바닥바닥한 게 배를 얼마를 짜라 그랬대요. 배를 짤랑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터리 앉아있으란 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죽겠죠. 요령도 못 피우잖아. 시집와갖고 얼마 안 됐는지 한 2, 3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해 줬어. 우리 큰형이 막 울더래요. 울어.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동서 아무리 배가 급어도 자가 우니까 젖이라도 주고 배를 짜야지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을 가슴에 안고 젖을 주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큰형이 젖을 먹고 잠을 잡을더래요. 자기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고 꼬집 같대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꼬집고 싶겠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꼬집 같대. 꼬집 가니까 형이 또 울잖아.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나오라 그러려다 우니까 다시 있잖아. 봐주더래요. 그래갖고 좀 쉬었다고. 배틀하면 나는 그 생각이 나. 근데 기억력은 무지개 좋거든. 내가 기억력. 그래서 너희 형이 울어주면 그렇게 효자더래요. 어떤 부모가 애기가 안 울어야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는데 우리 큰형이 울어준 게 그렇게 이쁘더래요. 근데 이놈이 더 오래 울어야 되는데 젖좀 먹인 게 금방 새근새근 자길래 꼬집 같대야. 더 울어라고. 이게 배틀이 그렇게 한이 서린 거예요. 한이 서린 거. 응? 배틀이라는 것은 날줄과 시질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갖고 이렇게 세로 줄이 있으면 가로줄에다 하나씩 집어넣고 탁 발로 돌리면 짝깍 넣고 짝깍. 저 어렸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짰습니까? 이 배를 짝깍 그거요. 그러니까 이 배틀로 대종사님 지금 애화를 들으신 거예요. 애화를. 그러니까 사원기일월. 원기란 말은 하나의 뚜렷한 깃틀. 그러니까 우주에 여기서 하나의 뚜렷한 깃틀은 서품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하나의 뚜렷한 깃틀을 지었도다. 그 말이고 일월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주야 변천이요. 그러니까 시줄과 날실이 왔다 갔다 해갖고 하나의 배틀이 완성되듯이 음양 1월이 주야로 변천되면서 우주의 제도가 형성되어 있더라. 지금 여기는 진리관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원기 1월 직춘추법녀. 직이란 말은 짤직자요. 배틀에서 이제 배를 짠다 그 말이에요. 짜는데 어떻게 짰느냐? 춘추법녀요. 춘추라는 것은 추나 추동의 준말이고 법녀란 말은 법법자, 법녀자, 법을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가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참여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대로 해와 달이라는 것은 해는 양, 달은 음양, 음양상승의 도로 따라서 이렇게 천지가 일원의 진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 그러니까
사원기 1월 직춘추 법년은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대종사님이 깨치셔서 대종사님께서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복잡 단안한 인간의 시비예를 건설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송수만목 여출립이라. 그래서 송수만목 여출립이라. 소나무는 1만 나무의 남은 봄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논어에 보면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폭풍 한설이 내리는 겨울이 되어야만이 그 가치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 말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1년 내내 푸르른데, 무슨 말인지 알았죠? 1년 내내 푸르른데 다른 나무들이 더 녹음이 우거지게 보여. 그래서 소나무가 평상시 때는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단풍이 지고 폭풍 한설이 내리면 다른 놈들은 앙상하게 다 떨어졌는데 소나무 잣나무만이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듯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푸른 소나무라는 것은 뭐냐? 원불교가 앞으로 이 사회의 지향해야 될 점이에요. 만구 1월 나와있죠. 영산성지에 가면 원불교가 저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이 모든 나무의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종교의 원불교는 근본이 되는 종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추나 추동 누가 어느 때든지 필요한 종교. 그냥 여름 한철 반짝해갖고 없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영원 불멸한 종교가 되겠다. 불멸한 종교가 되겠다. 무궁무진한 교단의 미래를 전망하신 말씀이에요. 무궁무진한 미래를 전망하신 말씀. 여기서 소나무라는 것은 이게 송수만목의 출립이에요. 계합 천봉 세우명이라. 여기서 계는 신의 계를 말해요. 신의 물은 절절절절. 우리 노래 불렀죠? 여기 신의 계자예요. 신의 계자. 신의 물 속에서 조약돌 다듬으면서 순이하고 영자하고 영순이하고 민수하고 그 소꿉장난 얻음 다 해봤죠 어렸을 때. 그래갖고 미끌미끌한 돌 하나 주워갖고 집에 와서 때 뺏긴다고 이렇게 발도 문대고 손도 문대고 다 안 해봤어요? 그 신의요. 신의 물. 생각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신의 물. 이 시냇물을 뭐라고 그러느냐? 시냇물은 계합, 천봉, 새우. 골짜기마다 깊은 산이 있으면 산에 봉우리가 있죠. 봉우리에 비가 떨어져. 그럼 비가 뚜두두두두 떨어지면 비가 떨어져. 그 비가 떨어지면 어디로 내려와요? 골짜기로 내려오죠.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세가고 산 밑에 개울로 내려와. 그러니까 이 산, 저 산에서 비가 한 방울 떨어진 비들이 개울로 보여. 개울로 보이면 이 개울이 어디로 가요? 시냇가로 가. 시냇가에서 강으로 가. 강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와 성자들이 태어났지만 여기에서 천봉우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수도 없이 많은 종교의 성자들이 나왔지만 우리 원불교는 그런 모든 종교를 내가 다 통합 활용해서 완전 무결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대종사님 포부와 경륜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코대하신가. 그때 영광 총구석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구간도실 조그만해요. 구간도실 몇 명 앉지도 못해요. 그렇게 조그마한 구간도실을 지으면서 거기 상량에다가는 뭐라고 쓰셨느라는 원불교가 앞으로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어렵고 험난할지 모르지만 우리 원불교는 꿋꿋하게 이런 걸 다 이겨내고 그 진리의 본분을 그대로 지키면서 채받아서 앞으로 모든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사표가 되는 종교가 되겠다. 이게 계합청봉 세우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뜻이. 저 대종사님 풍채도 크시지만 그 속에 갈마 있는 뜻은 있잖아요. 대종사님은 천하를 삼키고도 배고프다고 하신 어른이요. 이 우주를 삼키고도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이라니까. 대종사님의 포부는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이. 그런데 이게 서품 12장 속에서 잠자고 있어. 이렇게 호대한 본문이. 우리 홍타원님이 이 서예 조예가 깊으셔요. 서예가 조예가 깊으셔. 조금 우리 홍타원님이 여유가 계시면 이 본문 써가지고 교도님들에게 대각개교절이나 그런 기념으로 하나씩 다 드리세요. 그래갖고 우리 교도님들이 대종사님 포부와 경륜을 보고 원불교가 저렇게 위대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름을 쓰겠느냐. 집에다 걸어놓고 조그마한 명함에다 넣어갖고 좀 나눠주면서 설명 좀 해줘요. 우리 원불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교단적으로 누가요? 내가 먼저 오는 사람이 주인이지. 내가 오는 사람이 주인이지. 교단적으로 누가요? 아는 사람이 먼저 오는 거지. 아는 사람이 먼저. 우리 신림교당에서 먼저 오고 현타우님이 먼저 오시면 되지. 누가 하자고면 지금까지도 못해요. 저 어렸을 때 고양이 목에다 박을 달자라고 책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양이 목에 박을 안 달렸어. 달아야 된다고는 다 말해. 근데 아무도 안 달아. 우리 원불교도 누가 하자고면 못해요. 말 나온 사람이, 안 사람이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 우리가 실천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 이 푸른 소나무와 개울물은 미래 종교의 글로벌 시대에 맞는 후천 개벽 시대의 완벽한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종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원기 1월 직춘추법령.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주의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에 바탕한 종교이고, 그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도들이 올바르게 신앙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나타나겠다. 이걸 개교의 동기에서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이 원불교 목표예요. 표현을 개교의 동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했지만 내동 그 뜻은 와닿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일원상 서문이요. 이게 이제 일원상 서문의 큰 뜻이요. 일원상을 대종사님 이렇게 품고 있었어. 그러니까 원년부터 대종사님 속에는 일원상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서원의 중요성 가장 먼저 핵심이요. 서원문이니까 서원.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꿈을 가져라 그래요.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래서 불교 절에 가면은 이 왕방울만한 염주가 있어요. 이렇게 큰 이렇게. 그래갖고 한 10대 개 해갖고 철사로 가운데다 넣어갖고 이렇게 해줬죠. 염주 보셨죠? 그 왕방울만한 염주. 그 왕방울만한 염주에 글자가 써졌던데 넉자가 뭐라고 써졌는가 보신 적 있어요? 염주 아래에 글씨가 써졌던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첼로 첫 자가 소자로 시작해요. 네. 소원 성취 안 봤어요? 소원 성취 안 보셨어요? 염주 아래 소원 성취 써진 거 안 봤냐고요? 근데 왜 안 본 척해요? 다 써졌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소원성취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소원성취란 말이? 소원성취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소원성취란 말이 서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소원. 소원성취를 우리가 넉자를 붙여서 읽어요. 자, 끊을게요. 소원. 따라서 해보세요. 소원. 성취.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제? 소원이 있어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씀이에요. 꿈이 없으면, 소원이 없으면 성취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건강해야겠다,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로또를 사러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는 로또 관심 없어 하면 로또 사러 안 가. 로또 사러 안 가요. 소원이 있어야 성취하려고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소원 성취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에서도 꿈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그걸 이루려고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물며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은 꿈과 서원이 동일하게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저는 공부하면서 다르게 봤어요. 이걸 어떻게 봤느냐?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 필요한 거예요. 일생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주 나가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내가 이번 생에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깼는데 밤사이에 안녕하고 갔더라. 이건 꿈이고 소원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꿈이나 소원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생에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생에. 그러나 서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에요. 영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상멸 없는 도. 대종사님께서 깨친 원리가 상멸 없는 도의 바탕에서 인과 보응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멸 없는 도가 없으면 인과 보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의 복락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번 생에 한 생의 복락을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한 사람은 다음 생에 와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생의 복락을 위해서 죽으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이게 윤회의 수레바퀴야. 그런데 서원을 세워서,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서원을 이루어내 이력을 얻고 이루어내 체성이 합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세생생 복락을 수용하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꿈과 서원은 똑같은 거예요. 출발과 목적은 똑같아요. 드리는 공력도 똑같아. 근데 우리들은 원불교회 다니면서 서원문을 날마다 외우면서도 꿈을 이루려고 해. 꿈은 안 이루란 말 아니에요? 안 이루라면 큰일 나요. 꿈을 이루되 서원에 바탕한 꿈을 이루어라. 서원에 바탕한 꿈. 그러면 뭐냐? 서원에 바탕한 꿈이라는 것은 나 이번 생에 떼부자 되게 하시오 하면 그건 꿈이고, 서원에 바탕한 부자가 되게 하시오는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저는 더 이상 경제적인 여유를 바라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 죽겠고 처자식이 굶어 죽겠는데 나 깨쳐야겠어. 나는 서원이 있어. 그것도 미친 사람이요. 그것도 미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고 아울러서 서원까지 키워나가는 이게 대종사님의 공부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꿈과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솜털같이 많으니까 세월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